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축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러분 솔로몬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바랬던 것들을 현실적으로 구해낸 사람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계획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이상으로 이루어낸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공의 이유를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명예,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복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바를 간구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신다. 이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이 내 혼자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삶의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간구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의 축복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사실 믿음 생활, 그 예배가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못하느냐,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길판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붙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에 지속 가능한 근거를 4절 말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보십시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여러분 밑에 영어를 보시면 좀 더 그것이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정결,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갔던 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신앙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어떻게 신앙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수가 이렇게 높은 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몇 대 믿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은 신앙의 대가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신앙의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넓이가 넓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또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면 처음에 어떻게 음식을 해야 되지? 내가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잘 배운 것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때 떠올리는 것이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엄마에게서 배우고 본 그것이 자신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지? 이런 힘들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셨지? 당장은 믿음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또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비단 이것은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된 그러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 앞에서 참 올바르게 걸어가는 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헌신은 이렇게 하지, 그런 마음에 그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하겠지. 아직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헌신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때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유지시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맞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것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만약에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참으로 쉽지 않죠. 후배가 개척을 했는데, 이 개척한 교회의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한 몇 명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그런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참 아쉬운 거는 이 교회에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는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항상 어떤 결정적인 순간일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의 행함같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하나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잘 아실 터인데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도 아들에게 입으로는 나무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그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심각한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라를 통째로 바꾸진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은 그 두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의 자리에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이제 가정으로 나오죠.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돌아서서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음속에 그렇게 절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그게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글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개인적인 성공, 성취는 우리 자신에게 신적인 느낌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 거짓의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이 거기에 도취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거짓의 신, 자기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거짓된 신, 내가 만든 신이 자리 잡게 되면 거짓된 안정감에 바로 자신의 삶을 뿌리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주리라 믿지만 결국 그것은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인용의 제목을 거짓 안정감을 벗어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거짓의 안전함 그리고 중간의 안정감 거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신을 섬긴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개종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상에 가는 실제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짓의 신이 가득 차게 되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하나님의 무서움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1000번, 10,000번 드리는 그러한 반복된 예배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사실 이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 들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길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자기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가.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 견고한 왕위를 영원히 누리는 비결.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 대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의 견고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 오늘 그 비결을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축복이 있는 이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무겁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호출 512 우리 행사를 앞두고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 앞에 인도해야 될 가족들 또 초청해야 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을 이루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예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벅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